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손,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하나님 나라 교회에 관한 찬양인데 참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죠. 다시 한번 이 세상 풍파심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네 간주하겠습니다. 4절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피로 사신 교회, 십자가의 은혜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전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입니다. 그 향기로운 기름을 내게 부어주시려고 이 새벽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응답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거룩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함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될 줄 믿습니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사와 열매가 풍성할 줄 믿사오니 믿음대로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오늘은 1절에서 15절.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비유가 딱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나왔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 부모님이 자녀에게 중요한 이야기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누가복음에 딱 하나가 나온 거예요. 예, 이 비유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이 하라.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나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나의 나라로 만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회사지. 그렇죠? 장로님들이 교회를 나의 나라로 만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기업입니다. 네, 참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시골 교회는 권사님들이 자기 나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철저히 주인이고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본점이고 저와 우리 안산 광명교회는 뭐예요? 지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본점이라면 자녀는 뭐예요? 지점이에요. 지점이 튼튼해야 돼요? 부실해야 돼요? 부실하면 어떻게 돼요? 본점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시대의 문제예요. 지점들이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점까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정은 본점도 튼튼하고 지점도 부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왜 기도하느냐?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만대까지 복을 받고 그 복을 잘 관리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본점이라면 우리 안산 광명교회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점은 본점의 철저한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 질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 교회는 평안하고 아멘. 삶은 형통하고 안정되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또 하나 천국 복음. 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은 이건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기둥이란 말이에요. 자전거가 두 바퀴로 달리잖아요. 만약에 물론 외바퀴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지.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건 묘기지. 보통 사람들은 두 바퀴 자전거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은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돼. 목사님이 강단에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
천국 복음인 계속 증거가 돼야 돼.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시고, 이 선포란 말은 뭐냐면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담대하게 전하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꼭 그 기도 하셔야 돼. 예, 최소한 중직자라면, 기본 성도라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권세 있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수준이 높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 기도도 안 하더만. 왜냐하면 잘못 배워서 그래.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게 여기서 나온 말이 케리스란 말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케리그마란 말이에요. 케리그마. 그렇지요. 이 선포한다는 말은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답게,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였잖아요. 대언자답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그 복음을 뭐 하실세?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는 전해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어요? 은혜를 알았겠어요? 구원의 세계를 알았겠어요? 천국의 신비를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인침받았고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매일매일 증거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지, 사람을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돈을 믿어라 그렇게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공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믿어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2절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와요. 2절 시작. 또한 악귀를 모하심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복음, 천국 복음이 저가되면 누가 쫓겨나가? 악귀가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 믿으시면 아멘. 이걸 말씀의 권세라고 그래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했죠. 수류탄은요, 어른이든 어린이든 이 핀을 뽑아서 던지면 터져요, 안 터져요? 어린이가 뽑아서 던지면 안 터집니까? 수류탄은요 그냥 터지게 돼 있어요. 어린이가 전해도 복음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마다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근데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이 서론을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씨 뿌리는 자 비유하고 연결되니까 그래요. 자꾸 우리는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가?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악한 귀신이 쫓겨나간다니까. 아멘.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네? 가정을 타락을 시키고, 교회를 타락을 시키고, 성도를 타락을 시키는 악한 귀신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새벽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는 고칠 능력이 없어요. 저는 기도만 할 뿐이야. 그럼 누가 고치느냐? 하나님이 고쳐. 예수님이 고친다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하느냐? 나는 능력이 없는데. 아니, 여러분한테 능력 있다고 한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기도만 하라니까요. 그러면 고치는 건 하나님 몫이라니까.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이 병들어 버려요. 자기 지식은 믿는데 말씀은 안 믿어. 자기 경험은 믿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안 믿어. 자기 학식은 믿는데 생명의 말씀은 안 믿는다. 여러분, 박사가 오면 귀신이 나갑니까? 물어볼게요. 박사가 와서 하면 귀신이 나갑니까? 야, 귀신아, 내가 이래봐도 박사야. 오히려 귀신이요, 그 사람 올라타 버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고침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꼭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능력을 체험해 봐야 돼요. 이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제 이론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변적이래. 사변적. 사변적은 뭐냐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 이게 이제 문제예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사회에 나가 보니까 이게 막 사회가 엄청 세니까 겁나니까 숨어 들어가서 안 나와. 그런 사람을 은둔형 인간이라고 그래요. 우울증에, 조울증에, 공황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렸어. 공부를 안 했느냐?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근데 뭐가 없냐? 문제를 뚫고 나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의 능력이 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씨 뿌리는 자 비유예요. 자, 씨 뿌리는 자 비유 되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감정도 아니에요. 내 느낌도 아니에요.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그렇죠. 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누가 뿌리냐? 예수님이 뿌리는 거예요. 농부는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 농부시니까 예수님이 씨를 우리에게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종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가 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건 뭐냐면 개인의 믿음, 개인의 마음, 각자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고 내 믿음일 수도 있고 내 자세일 수 있고 내 태도일 수 있어요. 내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길가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인지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누가 가서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시간에 그 어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메모. 예배 시간에 막 메모를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시골 교회는 전도사님도 계셨으니까 그 말씀을 막 메모를 하는 거예요. 메모를. 왜?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 마귀가 왜 말씀을 빼앗아 갈까요? 마귀는 알아요. 뭘 아느냐? 말씀의 능력을 알아. 이 말씀이 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저 사람을 복을 받게 돼 있고 변화되게 되어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가정은 잘 되게 되어 있고 가문은 형통하게 되어 있고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이걸 알으니까 마귀가 말씀을 뭐 한다? 그런데요,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걸 몰라요.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뭐.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먹습니까? 먹어야지 힘내지. 꼭 빼놓지 말고 먹어야지. 끼니는요 악착같이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뺏어가든 마귀가 약탈을 해가든 마귀가 훔쳐가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영적 세계를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마귀는 알아요. 말씀에 들어가면 저 사람 통해서 엄청난 복이 임한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예배 시간 새벽은 새벽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주일날만큼 미리 와서 기도하고 미리 와서 참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 30분 전에 교회 가서 뭐 배우지도 못한 분이 주부 딱 펴놓고 순서를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미리 찾아서 읽고 오늘 부를 찬송가는 몇 장인지 다 찾아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린 사람하고 그냥 심지어 예배 시간 늦게 오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질 않나. 같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빼앗겨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약탈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강도 만나면 불행한 거 아니에요? 돈은 막 잃어버리고 막 돈은 막 꼭 너무 아까워하면서 말씀을 약탈당해도 뭐 느낌도 없고 또 들으면 되지 뭐. 이거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은 아깝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뭐 오래만 시간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뭐가 없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린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뿌리의 문제입니다. 뿌리의 문제. 그래서 저는요 별로 겉사람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저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비유도 했죠. 나무를 막 5년에 한 번씩 옮겨 심으면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될까요? 병들어 버릴까요? 병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이라. 목사님도 똑같아요. 어제도 제가 일산에 가서 세미나하고 왔지만 세상에 목사님들이 막 3, 4년마다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질 것 같아요? 후배 목사님이 여기 용인 쪽에서 안산에서 부목사님을 했다가 용인 쪽으로 담임 목사로 갔는데 신임 투표를 한 걸 만들었어. 신임 투표. 아니 왜 담임 목사님만 신임 투표해? 장로님들은 왜 자기들은 신임 투표 안 하고? 담임 목사님 이번에 쫓아내 버렸어. 5년 됐는데. 얼마나 성실한데.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질 것 같아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저는 뭘 보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를 보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가? 그리고 또 하나 뭘 보느냐?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불리한 일이 생기고 그 사람이 조금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말씀에 깊게 내립시다. 아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이스라엘 가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한 번 더 할게요.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광야에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물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저렇게 삽니까? 이 말 그대로 막 그 거친 광야에 나무 한 그루만 달랑 있는 거야.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나무 뿌리가 몇 미터나 뻗어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몇 미터나.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10미터요? 아니에요. 200미터가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광야에서 이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 뿌리의 문제구나. 뿌리. 여러분, 마귀는 알아요. 만약에 저 사람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구나. 저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엄청난 복이 임할 거고, 저 가정은 변화될 거고, 저 가정에는 기적이 일어날 거고, 저 가정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뿌리를 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사해 버리죠. 말라 죽어버립니다. 말라 죽어. 여러분, 자, 오늘 두 가지 결론만 내립시다. 첫째로, 말씀의 약탈자인 마귀에게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한 말씀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중보기도 10시 반에 하잖아요. 그 기도 시간에 꼭 마귀가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냥 기도하는 게 이런 말씀 읽으면서 기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말씀 했더라? 좋은 말씀. 여러분, 불교가 더 좋은 말이에요. 이단 가면 더 좋은 말 한다니까요. 말씀을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아멘.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뿌리를 깊게 내리면,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대나무가 죽순이 나오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5년. 5년 뒤에 죽순 하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70cm씩 자라서 그 막 그렇게 큰 나무가 왜 안 넘어지느냐? 이미 뿌리가 워낙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들여서 예수 반석에 뿌리를 깊게 들여서 예수님만 붙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사모하며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경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안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의 생명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의 확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의 권세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마다 악한 귀신이 쫓겨나고 병 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세를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권세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개인이, 가정이, 가문이, 교회와 성도가,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갔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말씀을 약탈해 갑니다. 마귀는 말씀을 도둑질해 갑니다. 마귀는 말씀을 훔쳐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약탈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저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다, 저 사람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훔쳐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이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성도, 말씀과 진리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믿음,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반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겁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과 태풍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뿌리 깊은 성도,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깐만 튼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영이 살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드려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그대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의 지식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